오늘의 사무엘하 12장 제목은 라빠성 함락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제목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매를 순위 받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매를 순위 받는 다윗의 믿음. 어제 말씀에 연결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그 첫째 아이를 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알고 있었죠. 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지, 왜 죽어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자기 죄에 있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알고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신앙 역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를 때리시는가? 여기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자를 돌보는 긍휼의 사랑, 그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면이라는 겁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의 영혼을 미워함이라. 지혜로운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 안에 들어있는 그 죄와 잘못을 두고도 마음 아파서 매를 못 때리는 부모는 그 영혼을 미워하는 거다. 그 영혼을 망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아들마다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에 쭉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적당하게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의 종류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매가 재물, 물질을 치는 것도 있고 건강을 치는 것도 있는데 가장 아픈 매 중에 하나가 이 자식 매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식의 생명, 이 자식이 괴로워하고 잘못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오직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식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기는 험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주 혹독하고 잔혹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윗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들어있다면, 영혼이 죽어있다면 다 있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영혼만 살아있고 죄가 떠난다면 다 잃어버려도 다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속에는 그 죄로 그의 영혼이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깊숙이, 아주 깊숙이. 어제 우리가 말씀 배웠습니다마는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바로 그러다, 내가 범죄하였나라고 회개할 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고 죄의 사함을 분명히 하나님 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징계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 범한 죄를 회개했지만, 그것도 용서했지만, 문제는 깊숙이 다윗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죄의 본성, 악한 본성,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깊은 죄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끌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깊은 박혀있는 이 죄성까지 끊어내 진정한 자기의 참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죠. 자, 신하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을 보고 20절에 보니까 다시 깨달았습니다. 눈치를 딱 보니 자식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물어보니 네, 참 그 신하들도 곤란하죠. 아이가 죽었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차리라 명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뛰어넘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툴툴 털어버리는 그런 힘. 보통 우리가 아픔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공황에 빠지죠.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것에 얽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어떤 사람 몇 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즉시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성숙한 어떤 마음, 힘을 볼 수가 있죠. 신하들이 좀 이상해서 궁금하죠. 그렇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더니 아이가 죽었다니까 왜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드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자식을 살려줄까봐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이제 그 자식이 떠났으니 내가 어찌 더 금식하랴? 내가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자, 이미 떠나버리는 것을, 자기가 잡을 수 없는 것을 깨끗이 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다윗의 자세, 여기서 배울 수가 있죠. 우리가 자녀들 매를 때려보죠. 저도 아이들 매를 때려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죠. 자, 우리가 그러죠. 매를 우리가 맞아보기도 하고 매를 때려보기도 했는데, 매를 맞을 때도 얼마나 아픕니까? 참 휙휙 이 대나무 회초리로 이렇게 공기를 가르면서 휙휙 소리가 나면서 종아리가 때려올 때 엄청 아프고 무서웠죠. 그런데 그때의 아픔보다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때릴 때가 부모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매를 맞는 다윗만 아픈 것이 아니고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도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절한 다윗의 기도와 금식을 외면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 아이를 계속 때리십니다. 이것은 그 다윗 속에 박혀있는 그 죄성을 벗겨내시기 위한 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7배를 더한다, 7배를 더한다, 7배를 더한다, 이렇게 징벌을 7배를 더해 가지만은 마지막에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마음이 낮아져서 그 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다시 그들을 돌이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건데, 만일 그가 죄를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전의 긍휼과 자비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그 매를 순히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기에 다윗의 예쁜 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에 보통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자기 죄를 깨달아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정도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날 이렇게 엄하게 다루십니까? 이렇게 반항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에 많이 반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고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죄를 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깊은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죄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후반부에 보면 나오지만은 요압이 암몬 아빠를 점령하고 이제 함락 직전에 다윗을 부릅니다. 내가 이 라빠를 점령하면은 이 성이 요압의 이름으로 불릴까 들어오니 왕이요 남은 군사를 데리고 오셔서 마지막 이 남은 라빠성을 점령하십시오. 다시 가서 라빠성을 점령하고 왕관 한 달란트 때는 왕관을 쓰고 그 많은 백성들을 끌어내서 돕질 썰어질 이런 물리질하는 일들을 종으로 부립니다. 다윗은 라빠를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지만 사실 내면으로 보면은 다윗이 종이었던 겁니다. 죄의 종.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렇게 다른 백성을 정복했지만 그의 영혼은 점령이 당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적당하게 매를 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많이 알죠. 부드러운 사랑. 자식이 아플 때 싸매어지고 괴로울 때 위로해주는 사랑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죄를 버리게 하는 사랑. 엄합니다. 두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야 깊숙이 박혀있는 죄를 버릴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사느라 보면 매를 맞을 때가 있죠. 잘못할 때도 있고요. 그때에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매를 순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의 자식을 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칩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다윗 속에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지켜보는 그 애절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조금 더 드러내지 않고 다 숨겨버리고 밖으로는 엄하게 자기 자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엄한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속죄와 대속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죄의 본성까지도 못 박아 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를 성령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속에 죄의 본성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우리는 연약한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본질상 부패한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이기는 힘,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은혜, 바로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성령으로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죄 안 지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만했던 다윗,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딱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분이 네 안에 계셔야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매를 순위받는 다윗 같은 신앙하라고 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내 속에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